잘하는 게 기쁨이에요. 예, 잘하는 게 기쁨이에요. 그 말은 반대로 잘하지 않는 것은 부모의 근심이에요. 그죠? 우리 아이가 잘하지 않는다면 부모가 얼마나 마음에 근심이 될까요? 그죠? 짐이 되고. 예, 우리 하나님 똑같습니다. 여러분을 보실 때 여러분이 계속 잘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14년보다 2015년 난 지금 더 주님께 가까이 가고 있나? 잘하고 있나? 우리가 이 아이들이야 먹고 자고 하면 쭉 그렇게 잘하는 게 눈에 보이는데 신앙생활은 꼭 그렇지 않아요. 예, 신앙생활은 꼭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저를 이렇게 쭉 돌이켜봐도 뒷걸음질하는 시간들도 꽤 있었고, 예. 특별히 은혜를 많이 받고 난 다음에 이상하게 확 뒷걸음질 칠 때가 많아요. 큰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예. 참 안타깝죠, 그죠? 예. 그 왜냐하면 예, 우리만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내 혼자 노력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내 신앙생활이 잘 세워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거는 여러분의 비즈니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일만이 아니에요. 예? 여러분 한 사람이 변화되면 이 전체 구도 속에서 어떤 변화가 와요. 그 말 이해하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가정에 은호가 은혜를 받고 변화가 됐어요. 그러면 은호만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은호의 변화로 말미암아 우리 집에 다른 관계와 역학들이 다 변하게 돼 있어요. 예. 그러므로 한 사람이 구원받고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면 그거는 그 사람의 일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관계된 많은 것들의 역학적 변화를 가져와요. 그러니까 이 세상 임금이 그것을 반드시 가만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오늘 우리 아이들하고도 말씀 나누었지만 베드로가 한 사람을 일으키는 그 기적이 그 좋은 일인데도 그 땅에 기득권을 잡고 있고 세력을 잡고 있는 자는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어느 정도 잘하면 싹을 자르지 않으면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잘하려고 그러면 밟아버리고 잘하려고 그러면 밟아버리는 거예요. 예. 내 혼자 힘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영적 성장은 혼자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혼자 감당 안 됩니다. 예. 여러분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혼자 감당할 수 없어요. 예. 어제 제가 우리 캠프 마치면서 같이 이제 마지막으로 잠깐 마무리하면서 얘기도 했지만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가 없다면 여러분이 지금 어느 자리에 있었을까요? 여러분이 그렇게 예수님 믿으려고 한번 진짜 경건하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겠죠. 믿음의 실력으로. 그렇지만 여러분이 교회를 떠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잘하겠어요? 우리 이현희 집사님 얼마나 잘했을 것 같으세요? 지금보다 신앙이 더 좋아졌을까요? 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제일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제가 살려고 개척을 했어요. 교회를 안 다닐 수 없잖아요, 제가. 그래서 개척을 했어요. 예, 예. 그러니까 또 살겠다고 달라붙은 집이 있어가지고 예, 그럼 같이 살자 이러고 지금 했는데 예, 때로는 같이 죽을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어쨌든 예, 제가 그 집 보고 제 믿음이 무너질 때도 일어나서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죠? 예. 그게 이 공동체적인 믿음이에요. 공동체적인 믿음. 공동체적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호받는 거예요. 예. 야.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지금 이제 이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우리가 개척을 하고 특히나 우리가 이제 특별히 어떤 교단에도 소속이 돼 있는 게 아니고 저희가 물론 여기 독립교회 연합회에 소속은 돼 있지만 독립교회 연합회는 굉장히 이 특징이 있어요. 절대 이렇게 각 교회에 노타치. 예. 왜냐하면 이 교단들이 터치하는 거에 너무 질려가지고 예, 우리는 노타치 교단을 만들겠다. 예. 교단은 교단인데 교단은 교단인데 교회가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절대 간섭하지 않는 그리고 최소한의 회비만 걷는 그런 교단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시작됐어요. 예. 그러니까 막 이 독립교회 교회 중에는요 잘하는 교회는 엄청 잘해요. 그 교회 안에 이 역동이 있는 교회들은 진짜 교단의 방해나 터치 안 받고 쭉쭉쭉쭉 가가는데 95% 이상은 혼자서 완전히 박살나고 있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예.
예, 그 95% 중에 우리 교회도 소속이 돼 있죠, 그죠? 아닌가? 힘들어요. 이 개척교회, 개교회가 막 몸부림치면서 지금이 막 60년대, 70년대 같이 하나님이 그냥 그물만 치면 막 고기들이 와서 들어와주고 잡혀주는 그런 시대도 아니고, 그죠? 길거리에서 막 전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시대도 아니고, 전도를 왜 못하겠어요? 우리가 뭐 막는 사람이 있어서 전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전도해도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그 얘기 모르는 사람 없어요. 가서 똑똑똑 두드리면 다 알아요. 예. 그리고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다 똑같아. 아무런 차이 없어요. 보면 여호와의 증인 진짜 전도 많이 해요. 우리 아파트에. 예. 예. 제가 그들에게 배워야 되겠어요. 예. 배워야 되겠어요. 정말 전도를. 예. 이런 상황에서 이미 여호와의 증인 하나님의 교회 다 두드리고 지나갔는데 그 다음에 제가 가서 똑똑똑 두드려가지고 예수님 믿으라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예. 전 용기가 없어요. 예. 그런 용기가 없어요. 예. 이 시대에 지금 이런 시대에 감히 지금 교회를 개척하겠다고 아무것도 없이 그지? 예담아 그지? 응. 근데 제가 살려고 교회 시작한 거예요. 예. 제가 살고 싶어서. 왜냐하면 저는 한 가지는 배웠거든요. 아, 교회가 없으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교회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구나. 교회가 없으면 죽는구나. 예. 교회는 그렇게 클 필요도 없어요.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그게 교회인 거죠. 아멘. 근데 혼자서는 교회가 안 돼요. 적어도 두 사람 이상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 우리 지금 야곱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야곱의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쭉 보고 있잖아요. 이 야곱의 이야기는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예요. 공동체적인 믿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늘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하나님 주시잖아요. 야곱에게. 이 야곱은 그냥 야곱 개인의 이름이 바뀐 게 아니에요. 야곱이라고 하는 일개 개인에서 드디어 이 사람은 하나의 공동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집 베델의 꿈을 이루는 그러한 집단이 된 거예요. 오늘 그것이 태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 이름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우리 모두를 지칭하는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에요. 아멘. 이 이름이 오늘 탄생한단 말이죠. 오늘 그 강가에서 우리 모두가 탄생할 때는 강가에서 태어나죠, 그죠? 아닌가요? 강가에서 태어나요. 물 가운데서 태어나요. 우리는 물 가운데서 잉태되었고 그 물이 흐르면서 우리는 다 태어나는 거예요. 다 그 생명의 강에서 우리는 태어나는 거예요, 그죠? 그런 사람 완성 없어요. 예. 우리 언제 얘기가 나옵니까? 양수가 터지고, 예, 막 그죠? 사람한테서 막 강이 돼요, 강이. 그때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야곱이 이 야복 강가에서 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동체의 믿음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이번 선교 캠프에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싸우고 막 우리 교회 개교회 하나가 싸우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더 큰 군대를 만나니까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예. 저는 진짜 이번에 캠프 굉장히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매 시간 울었어요. 거의 매 시간 울었어요. 예. 설교가 좀 아니다 싶은데도 울었어요. 희한하더라고요. 그 설교가 아닌데 어떻게 울 수 있을까? 예. 계속 설교 들으면서 선교사님 하도 안 변했네 막 그러면서 그러고 그러는데도 나중에 기도하는데 막 눈물이 나더라고. 예.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더라고요. 은혜를 많이 부어주셨어요. 예. 진짜 은혜 받았습니다. 예. 은혜 받은 게 티가 어떻게 날지 모르겠는데 은혜 받았습니다. 예. 제가 이제 열방교회에 있을 때 김민호 목사님이 그 보혈의 피 냄새를 맡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피 냄새가 난다고 그랬어요. 진짜 하나님 그 가까이 갈 때 피 냄새가 진동을 한다고 그랬어요. 영적 체험이죠, 그죠? 영적 체험. 여러분 진짜 하나님 진짜 그래요. 지성소에 딱 들어가면 지성소에 뭐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빛도 없고 제사장이 피 들고 들어가잖아요. 피를 뿌리는 거예요. 예, 그죠? 그 멀시 시트,
뭐죠? 시은소에 그 하나님의 그 언약궤의 그 뚜껑에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성소에 딱 들어가면 피 냄새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그죠? 예. 예전에 그래서 김문호 목사님이 그 피 냄새를 맡아야 된다. 예. 맡아 보셨어요? 피 냄새? 예. 그죠? 예. 신비적인 체험이죠. 예. 근데 제가 이번에 이제 선교 캠프 가서 전 아직까지 그런 신비적인 피 냄새를 아직 못 맡아봤어요. 막 기도하다가 피 냄새가 나가지고 아직 그런 경험이 없어요. 전 그거 하고 싶은데 진짜 하고 싶어요. 예. 그런 지성소의 그런 어떤 영적인 그런 현현을 경험하면서 그 황홀한 체험을 하고 싶어요. 예. 지금도 제가 그걸 갈망하고 막 기도하죠. 예. 근데 잘 안 주셔 그런 거. 예. 근데 제가 이번 캠프 가서 그 피 냄새를 맡았는데 그 피 냄새는 그런 신비한 피 냄새가 아니야. 진짜 피 냄새. 이번 선교 캠프에 유혈이 낭자했어요. 그냥. 예. 그냥 매 시간마다 피 냄새가 어찌 그죠? 그죠? 예. 진동을 해요. 사람 죽는 얘기가. 예. 죽는 얘기가 그냥 진동을 해요. 와.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비한 피 그걸 넘어서서 진짜 피를 흘려내는 진짜 피를 쏟는 거구나. 예. 이 영적으로 느끼는 그 피에서 넘어서서 진짜 피를 보는 거구나. 예. 지금 열방의 교회들이 진짜 피 냄새를 맡고 있구나. 곳곳에서. 제가 이번에 제일 그 감동받았던 그것이 이제 영상 그 이란 그 목사님 이름 뭐였어요? 기억하세요? 예, 이름도 외울 수 없는 그 두 목사님의 이야기. 예. 그때 정말 제가 무슨 신비한 체험을 한 게 아니라 피 냄새를 느꼈어요. 예. 유혈이 낭자한 피 냄새. 그래요? 예. 지금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뭘 얘기하다가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 하나님께서 새롭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런 인터컵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복음의 최전선에 서 있는 사람들로부터 오는 우리 영적 싸움의 현장이 무엇인지를 이번에 많이 보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결국은 우리가 끝까지 가지 않더라도 우리의 싸움의 본질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많이 보게 됐어요. 그죠? 예. 자, 우리는 결코 적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죠? 적은 교회가 아니에요. 예. 사실 적은 교회 아닙니다. 적은 교회 아닙니다. 적은 교회 아닙니다. 우리 그 대형 교회까지는 아니더라도 예. 좀 그래도 그렇게 적은 교회 아닙니다. 예. 문제는 이제 우리가 변화할 수 있느냐, 우리가 변화할 수 있느냐 거기에 있는 거겠죠, 그죠? 자, 오늘 이 말씀을 좀 봅시다. 뭐 많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 오늘 이 얘기는 일단 스토리는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자, 야곱이 이 전 우리 지난번 이야기까지 야곱이 자기 가족을 이루고 그 때를 라반이 자기를 차별하고 자기에게 그렇게 호의적으로 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죠. 그죠? 이제는 라반을 떠나라. 그렇게 해서 자기 가족을 이끌고 양떼 소유를 이끌고 이제 떠났습니다. 그죠? 예. 근데 라반이 두려워서 분명히 얘기하면 안 보내줄 걸 아니까 야반 도주를 했어요. 예. 튀었어요. 그죠? 근데 튀었는데 잡혔어요. 그죠? 예. 아니나 다를까 그 믿음이 현실화가 됐어요. 그죠? 그래서 잡혔어요. 영화로 치면 굉장히 아슬아슬한 그런 장면이 그죠? 예. 막 추격을 해가지고 지금 잡으러 왔어요. 잡혔습니다. 막상 딱 잡았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죠. 그죠? 꿈에 라반에게 나타나서 야곱을 보내주라. 이것이 바로 내가 하는 일이다. 그래서 라반이 이제 야곱을 풀어줍니다. 이 뒤에서 오는 공격을 이제 드디어 풀어줬어요. 그죠? 야, 그럼 얼마나 내가 그동안 나를 옥죄고 속박하고 노예 삶았던 이 세력으로부터 내가 풀려났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죠? 예. 기뻐야 되는데 지금 딱 이 상황에서 맞닥뜨리는 것은 그죠? 예, 산 넘어
산인 거예요. 예. 그죠? 쓰레기차를 피했는데 똥차가 오는 거예요. 앞에 더 큰 산이 기다리고 있어요. 예. 에서 자기를 죽여버리겠다고 했던 그 에서, 그 형. 과연 20년 동안 이 형이 변했을까? 과연 나를 가만둘까? 이 형이 과연 나를, 내가 이 땅에 돌아온 걸 알고 해코지를 시작하면 나는 과연 살아갈 수 있을까? 야곱이 아마 그때까지 별 많은 생각을 안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막상 이제 자기 그 조상의 땅에 들어서자마자 자기에게 풀어야 되는 숙제가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죠. 그죠? 그래서 자기의 양떼들을 다 계산을 하기 시작하고 사람을 보내어서 형에게, 형의 마음을 풀고 형과 화해를 해야 되겠다. 정말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사자를 보냈는데, 사자들이 가서 그 얘기를 전하고 야곱이 이제 돌아왔습니다 라는 얘기를 전하고 돌아왔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형이 자기를 맞으러 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400명의, 여기 장정이라고 돼 있는데, 군사와 함께 뭔 뜻인지 모르겠지만 야곱이 그걸 듣는 순간 형이 드디어 나를 맞아주고 이제 이 낯선 땅에서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오는구나, 이런 생각이 든 게 아니라 야, 이제 정말 집안 식구가 왼수라고 이제 진짜 더 큰 왼수를 만나겠구나. 자, 야곱의 마음속에서 엄청난 두려움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래도 종살이 했을 때는 먹고는 살았잖아요. 목숨은 부지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 종살이를 떠나고 나니까 생존의 위협을 받는,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 지금 야곱 안에 엄청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두려움이 막 엄습하기 시작해요. 혼자 있을 때 두려움하고 또 틀리죠. 그죠? 지금 야곱은 가족이 있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 아마 이런 두려움을 좀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가족이 있을 때 오는 두려움 더 크죠. 그죠? 예, 더 크잖아요. 그죠? 예, 보통 우리 부모님들은 아시잖아요. 나 혼자야 뭐, 그죠? 내 혼자 있을 때도 뭐 나한테 뭔 일이 일어나는 거 좀 두렵긴 하지만 우리 아이들한테 일어나면, 내 아내한테 일어나면 그거는 진짜 좀 두려움의 차원이 틀리잖아요. 야곱이 확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나? 어떻게 풀어야 되나? 네. 참 다행스럽게 야곱은 그래도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죠? 예, 야곱 우습게 보지 마세요. 예, 우리 약간 좀 그런 이 기독교계에 그런 느낌이 있어요. 야곱을 약간 좀 우습게 보는. 예. 그죠? 예, 나중에 야곱한테 가면 혼납니다. 예. 야곱 우습지 않습니다. 야곱 믿음의 사람이에요. 우리 이때가 쭉 봐왔지만 야곱은 그렇게 치사한 인간이 아니에요. 좀 인간적으로 그런 노력을 하는 스타일이긴 하지만은 야곱은 그래도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죠?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왜 기도했겠습니까? 두려우니까 기도했겠죠. 두려우니까 기도했겠죠. 그죠?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이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죠? 이 두려움 때문에 뭐가 두려워서 하나님께 응답해 달라고 막 기도하는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이 마음에 평안이 오지 않고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을 하죠. 형한테 선물을 줘야 되겠다. 내 재산의 이 절반이라도 떼서 형한테 주어서 형을 좀 달래야 되겠다. 그래도 형이 원래 그 팥죽도 좋아하고 뭐 받는 거 좋아했었는데 이거 좀 받으면 우리 형은 그래도 좀 물질적인 사람이니까 이거 받으면 좀 마음이 그래도 달라지지 않을까. 그래서 다 또 이렇게 떼가지고 계산해가지고 다 또 보냈는데 그래도 마음이 여전히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강가에서 밤이 되지 않습니까? 자기 식구들 다 강을 건너게 하고 자기 이제 혼자 남았어요. 그죠? 그 달밤에 분위기 좋죠, 그죠? 달밤에 식구들도 다 보내고 혼자 그 나루터에 앉아가지고 뭔 생각을 했을까요? 이 뭔가 내 인생은 이게 뭐야? 태어날 때부터 뭐가 꼬이기 시작하더니 그 왜 그거 1등으로 못 태어나고 2등으로 태어나가지고 형 발꿈치 잡고 태어나가지고 그
그거면 내가 알아내고, 그죠? 뭐 알고 잡았겠어요? 그 인생에 태어날 때부터 뭔가 꼬였어요, 그죠? 야곱이 참 인생이 복잡했어요, 그죠? 그러다가 그 아브라함의 또 그 아버지 이삭의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정말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 장막에서 하나님의 그 장자권의 축복을 들을 때, 우와, 저거 내가 갖고 싶다, 저거 내가 갖고 싶다, 아, 내가 어쩌다가 2등으로 태어났냐 막 그걸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찬스가 왔는데 형이 모든 걸 다 팔아버릴 것 같은 그런 기세니까 장자권 내놓으라 그러고 팥죽 한 그릇 샀잖아요, 그죠? 예. 그런 생각들. 그 다음에 무엇보다 결정적인 사건, 예? 형의 그 축복을 빼앗던 그날, 자기가 빼앗으려고 한 것도 아니었어요. 예. 엄마가 어느 날 딱 부르더니, 야곱, 너 지금 내가 시킨 대로 해야 돼. 뭔데요? 아버지한테 들어가서 축복을 받는 거야. 형이 받는다고 내가 알고 있는데요. 아니야, 네가 받을 거야. 엄마, 좀 심한 것 같은데요. 예. 근데 그 두려워하는 야곱을 달래가지고, 예, 형 옷을 입혀가지고, 그죠? 예, 얼마나 떨었겠어요, 그죠? 그래서 자기가 원치도 않는 그 축복을 받게 만들고 말이죠. 그죠? 그걸 받고 난 다음에 원하지도 않는 미움을 받아서 또 도망가게 만들고. 그러다가 그까지 좋아. 예. 그 다음에 인생이 좀 풀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삼촌, 외삼촌 처음 만났을 때는 인상도 좋고 참 좋았는데, 예? 예, 모든 게 이제부터는 그래도 좀 풀릴 줄 알았는데, 라헬을 보는 순간, 그죠? 와, 내 인생에 드디어 이제 봄날이 오는구나 그랬는데, 그 라헬을 사랑하고 라헬 때문에 7년을 노예 생활을 했는데, 결혼하는 그날 사기당해가지고 보니까 왜 아내가 바뀌었고, 그걸로 말미암아 인생이 그 다음부터 가정이 전쟁 아니었겠어요? 예. 가정이 뭐예요? 애 공장이야, 완전히. 서로 애 많이 낳으려고 맨날 라헬하고 레아하고 막 붙어가지고 싸우는 게, 그게 자기 인생에, 그죠? 지금까지 덕분에 애는 많이 낳았는데 그 얼마나 집구석이 시끄러웠겠어요. 예. 거기다가 이 질투 많은 두 여인만 싸운 게 아니라 거기다가 종식 하나씩 붙여가지고, 그죠? 완전히 복식 게임을 했단 말이죠. 복식조로 누가 애기 많이 낳나 복식 게임을 했단 말이죠. 완전 그 아귀 다툼 속에서 야곱은 맨날 나가서 일터에서 지쳐가지고 들어오면, 집에 오면 또 이 시끄러운 집구석 속에서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것도 라반한테 미움 받아가지고 이제는 여기를 떠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것도 두려워서 야반 도주했는데, 야곱이 지칠 대로 지쳤고 피곤할 대로 피곤하고, 근데 지금 자기 앞에는 이제 진짜 자기가 가진 모든 것, 자기 식구까지 다 칼에 죽임을 당할 그 위험이 눈앞에서 다가오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야곱 안에는 그 말할 수 없는, 이게 도대체 뭔가, 내 인생이 지금 나 뭐 하고 있는 건가? 응? 나 이대로 살 수 없습니다. 뭡니까 이거 정말. 주님, 내 안에 왜 평안이 없죠? 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얘기를 듣고 그 흥분된 꿈을 꾸고 이렇게 걸어왔는데 왜 내 안에 평안이 없죠? 내 안에 이렇게 두려움이 가득 차 있죠? 주님의 약속 믿고 여기까지 걸어왔는데 왜 내 앞엔 절벽이 있죠? 왜 여기를 넘어가면 나는 이제 죽음의 땅에 들어가야 될 것 같은 이런 고통이 내 안에 있는 거죠. 이게 야곱의 깊은 절규였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곳을 넘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 땅을 넘어갈 수 없는 거예요. 이 강을, 과연 이 앞에는 뭐가 펼쳐져 있을까? 과연 나는 그걸 감당해낼 수 있을까? 나는 과연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과연 주님의 꿈은 이루어질 것인가? 하나님 말씀했잖아요. 네 씨가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되고 하늘의 별처럼 많게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 꿈이 이루어지겠는가 말이죠. 뭐냐 이거죠. 이 인생의 아주 이 본질적인 고민과 이 시름이 깊었던 밤이었던 거예요. 그날 밤에 야곱이 잠이 안 오는 거죠. 잠 안 오는 밤, 기도하는 밤, 철야 기도가 저절로 되는 밤 이런 밤이 축복의 밤인 거예요. 아직도 잠이 여러분 오시잖아요, 그죠? 새벽 기도가 잘 나오기 힘들잖아요, 그죠? 이건 너무나 여러분이 평안하신 거예요.
아직도 너무 하나님의 그 보호와 은혜와 평안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에 잠을 주시잖아요, 그죠? 예. 예. 그러니까 우리 감사해야 돼요. 새벽기도 못 나오는 걸 너무 감사해야 돼요. 우리에게는 아직도 잠이 중요해. 예. 아직도 그렇게 그 밑에까지 못 내려가 본 거죠. 우리 인생이 잠이 안 올 정도로, 음식이 입에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뭔가 절벽에 아직 가보지 않은 거죠. 예. 감사한 거죠, 그죠? 그 절벽에 뭐 맨날 가야 됩니까? 인생에 한 번 가면 되는 거예요. 예. 그렇지만 아직까지 우리는 아직 우리 한국에 있는 성도들은 아직 그 절벽에 그렇게 가보지 않은 것 같아요. 이번에 우리 이제 선교 캠프 가서 조금 더 우리가 충격을 받는 게 뭐겠어요? 그 사람들이 은혜를 많이 줘서라기보다는 그 믿음의 절벽 가운데 가까이 다가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들으니까 이 우리가 이 걸어가는 길이 그까지 가는 거구나 하는 걸 좀 느끼니까 그 느낌이 오는 거예요. 이거구나 이거. 실감이 나요. 실감이. 예수님의 복음이 이거구나. 실감이 나는 거예요. 야곱이 그 밤에 그렇게 기도하는데 참 놀랍죠. 야곱이 혼자 기도하는데 야곱이 누굴 찾아간 게 아니에요, 그죠? 누가 찾아오셨어요. 그 성경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여기 보면 왔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을 우연히 만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다가온 거예요. 이 누구지도 몰랐어요. 이 캄캄한 밤에 그 사람과 밤이 새도록 씨름을 했다 그랬어요. 씨름. 여기 씨름하다, 싸우다. 이게 사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히브리어에 이 사라라고 하는 단어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사람과 싸운 거예요. 그죠? 밤새도록 이 사람 붙잡고 씨름을 했다고 그랬는데 이 씨름의 내용이 밑에 나와 있죠. 뭘 씨름했겠어요? 웬 에서인가? 뭐 에서가 보낸 자객인가 싶어가지고 막 싸웠겠어요? 그게 아니단 말이죠. 그죠? 그 사람이 누구인지 잘 몰랐어요. 그렇지만은 야곱이 기도 중에 만난 사람이었고 이 사람 하나님 보낸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지금 자기 앞에 와 있다는 거. 지푸라기들 잡는 그런 심정인 거죠. 내가 하나님의 축복받지 못하면 난 여기서 한 걸음 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난 여기서 한 걸음도 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끝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내 인생 헛겁니다. 살 수 없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했잖아요. 이 사람 붙잡고 그 옷을 붙잡고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당신 보낼 수 없습니다.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나에게 복 주시지 않으면 나는 갈 수 없습니다. 난 이전에 그 축복 가지고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 정도 가지고는 나는 지금 이 강을 넘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복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 주셔야 합니다. 이 땅을 건너갈 수 있는 믿음 주셔야 합니다.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셔야 합니다. 그죠? 그거 붙잡았던 거예요. 그날 밤에 이 사람 내보낼 수가 없었어요. 간절히 붙잡았어요. 얼마나 간절히 붙잡았겠습니까? 야곱이라는 이름이 원래 붙잡다라는 이름이죠, 그죠? 발꿈치라는 뜻이에요. 발꿈치라는 뜻. 발꿈치를 붙잡는 데서 야곱이라는 이름을 받았어요. 드디어 이 야곱의 그 이름을 실현하는 시간이 왔어요. 붙잡았어요. 간절히 붙잡았어요. 자, 그 사람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어요. 그죠? 허벅지 관절. 옛날에 환도뼈라고 나와 있었는데 허벅지 관절을 쳤어요. 그렇게 해버리니까 이 허벅지 다리, 이게 엉덩이 뼈 아니겠어요? 그죠? 엉덩이 뼈하고 그걸 뭐라고 그래? 고관절이라고 그러나요? 우리 고관절, 엉덩이하고 이 다리하고가 이렇게 붙어 있는 그죠? 거기를 쳐버렸어요. 치니까 이렇게 빠져버린 거죠, 그죠? 위골이 돼버린 거예요. 뼈가 지자리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어긋나 버린 거죠. 그래서 이 다리가 이게 제 기능을 못 하게 된 거예요. 쳐버렸어. 자,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야곱에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27절에 보면 그 사람 축복하죠, 그죠?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야곱이라 하지 말라 이거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자, 이름을 줍니다, 그죠? 축복을 주는 것은 여기 복을 달라고 그랬는데 이 복은 이름을 주었어요, 그죠? 우리는 복하면 그죠? 뭐 돈을 많이 생각한다는데 돈을 준 게 아니라 사실 이 순간에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 순간에 나를 복 달라고 그랬는데 이 복의 본질이 무엇이었냐? 이름을 준 것이었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준 것이에요. 자, 이름은 정체성이기도 하고 또한 이름은 소망이기도 하고 이름은 약속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름을 지어줄 때 믿음이에게 믿음이란 이름을 지어줄 때 너 정말 믿음의 사람 되라 이런 부모의 소망을 담아서 믿음이라고 짓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그렇죠? 예, 예.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라 하라. 우리 이런 유한한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도 우리의 소망을 담아서 사실은 우리는 그 소망에 보증할 수 없죠. 그죠? 우리 어떻게 보증하겠어요? 예, 예? 예. 보증할 수 없어요. 예. 참 무서운 얘기지만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그죠? 예. 워낙 딸딸딸 놓다가 응? 그 다음에 남자를 낳아라 그래가지고 후남이라고 이름을 쳤는데 그 다음에 또 딸이 나와요. 그죠? 그런 건 보장할 수가 없어요. 후남이란 이름을 가진 분 있으면 시험 들지 마세요. 제가 또 예? 예. 예. 그 부모 이런 부모는 이 육신의 부모는 그 이름을 지어주고도 그 이름에 보장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름을 지어주실 때 그 이름은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죠? 그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이 이름은 영원한 우리의 이름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공동체의 이름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이요. 제가 이걸 생각해보면 생각할수록 묵상할수록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이름이에요. 이스라엘은 저 민족적 이스라엘을 말하지 않아요. 제가 그 신학적으로 많은 논쟁이 있는데요. 예. 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제 마음에 거의 확신이 왔어요. 이스라엘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로마서에도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다고 말한 것은 이방인을 포함하는 얘기예요. 유대인들, 민족적 이스라엘은 유대인이라는 표현을 써요. 예. 그게 다른 것 같아. 예. 이 이스라엘은, 이 아브라함은, 이 지금 야곱은 유대 민족의 조상이 아니고요. 지금 우리 모두의 조상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우리가 유산받는 이름이에요. 이스라엘. 그럼 이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제 우리는 대체로 이런 식으로 많이 번역을 해요. 여기도 지금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서 이겼다. 그죠? 하나님을 이긴 사람이에요. 그죠? 그것도 은혜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예.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참 자식이 왼수라. 자식은 부모를 이겨요. 그죠? 예.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 이름도 참 은혜가 돼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을 이길 자가 누구겠냐? 하나님이 뭐 힘이 없어서 하나님이 지겠어요? 예. 하나님을 이긴다. 그 표현은 그것도 진짜 사랑의 맥락이 아니면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런 이름도 은혜가 돼요. 그런데 이제 이 히브리어의 이 단어의 이 좀 특성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 사라라고 하는 단어가 앞에 나오고 뒤에 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거든요. 이제 이걸 번역할 때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싸운 거죠, 그죠? 하나님과 싸워서 하나님을 이긴 거죠, 그죠? 그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해하려면 이건 이제 좀 국어 공부인데 이기다가 하나님을 이기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은 뭐가 되는 거죠?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주어가 되는 거예요? 목적어가 되는 거죠. 목적어. 그죠? 예, 구어 공부. 예,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그죠? 예,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체로 이스라엘의 이름이 이런 식이 된 이름이 많아요. 그죠? 다니엘 뒤에 엘자 들어가죠. 그죠? 예. 예레미야 뒤에 야자 들어가죠. 야도 야훼.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약자거든요. 예, 이사야, 그죠? 전부 이름들이 이래요, 그죠? 뒤에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붙이는데 이 하나님의 이름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없어요. 예. 그럼 무슨 뜻이냐면은 이게 이기는데 하나님이 싸운다 이런 뜻이 되든지 아니면 그가 하나님과 함께 싸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뜻을 물론 이제 이 말이 번역이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저렇게 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이 번역에 이스라엘이라고 한 이름에 좀 더 히브리적인 어법에 맞게 우리가 번역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과 함께 싸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이 강을 넘어가서 에서를 만나야 하는데 이 싸움은 자기 안에 있는 싸움인지 밖에 있는 싸움인지도 모르는 이 엄청난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이 싸움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싸운다 이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누구냐 하면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우리 홀로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겨루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름이에요. 예. 그래서 이 이름을 받잖아요, 그죠? 예. 예. 자, 이 밤이 지날 때 야곱에 뭔가 일이 일어났어요, 그죠? 뭔가 일이 일어났어요. 첫 번째는 육체적으로 그가 다리를 절게 됐어요, 그죠? 예. 대단한 변화죠, 그죠? 갑자기 병신 됐어요, 그죠? 예, 주님을 만나면 달라지는 겁니다, 그죠? 주님 만나면 달라집니다. 여러분, 주님 만나면 진짜 달라집니다. 그전처럼 걸을 수가 없어요. 그전처럼 살 수가 없어요. 그전처럼 세상과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예. 그죠? 주님 만나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근데 진짜 야곱이 달라진 것이 있었어요. 예. 진짜 달라진 것이 있었어요. 그건 나중에 우리가 뒤에 야곱이 에서를 만나는 걸 보면 보잖아요. 그죠? 야곱이 달라졌어요. 야곱이 그렇게 생존 욕구에 사로잡혀서 이 두려움을 떨치지 못했는데 에서의 얼굴을 보잖아요. 그죠? 그리고 에서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 그랬어요. 예. 그 전에 하나님의 얼굴을 봤거든요. 그죠? 그게 지금 같은 맥락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그가 에서를 봤는데 에서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데 무서움이 있겠어요? 예. 우리 이것 좀 깊이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야곱 안에 깊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건 살고자 하는 데서 오는 두려움이었어요. 두려움이었어요. 근데 그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야곱이 분명히 이게 두려움이 사라진 사람입니다. 야곱이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왜 사라졌을까요? 그 하나님을 만난 거죠, 그죠? 그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거기 사라지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사라진 것이었어요. 사람을 무서워하는 것이 사라져버린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실 이 말씀은 굉장히 우리의 두려움과 관련이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다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아주 깊은 데서 우리를 움직이는 게 두려움이에요, 그죠? 그러지 않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제 안에 두려움이 있어요. 제가 순교할 믿음을 얘기하지만 제 안에는 깊은 두려움이 있어요. 예. 당해보면 알잖아요, 그죠? 예. 당해보면 알아요.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 어떤 날 이렇게 확 두려움이 올 때가 있죠? 그럴 때 없으세요? 예. 예. 그럴 때 있어요. 두려움. 우리 안에 깊은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우리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많이 말씀하셨어요. 돈이 없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들 너희들 죽인다고 그래도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머리카락 하나님 다 세고 계시고 하나님 너희들 다 돌보고 있다.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고 너희 몸을 진짜 너희를 진짜 몸도 죽이고 너희 영혼을 저 지옥불에 집어넣을 수 있는 영원한 죽음에 처할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 우리에게 많이 해주셨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아직도 깊은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깊은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이 두려움이 어떻게 없어지냐 하면은 여러분이 진짜 두려운 일을 경험하면 없어집니다. 그죠? 여러분이 아직도 이 짠짠한 것들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진짜 무서운 걸 아직 못 봐서 그런 거예요. 예, 그죠? 예. 우리 아이들이 많은 걸 두려워해요.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두려워해요. 우리 은혜는 막 빨간 약 바르는 걸 두려워해요. 예. 내가 아무리 설득을 해도 그게 잘 안 고쳐져요. 예. 빨간 약. 예. 그걸 하얀 약으로 바꾸든지 해야지. 그 두려움이 안 없어져요.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팔 하나 잘랐다 그러면 그게 두려울까요? 진짜 두려운 꼴을 안 봤기 때문에 또 우리는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 그럼 진짜 두려워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고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임하고 나니까 야곱이 에서가 두렵지 않은 거예요. 에서가 두렵지 않은 거예요. 에서가 두렵지 않은 거예요. 예. 야곱은 여기서 죽었어요. 그죠? 야곱은 거기서 죽었어요. 달라진 거예요. 야곱은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새로운 이름을 받았어요.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자가 된 것입니다. 예. 이게 이제 결론을 좀 맺읍시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야곱은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위골이라는 것도 참 재밌어요. 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뼈를 치셔가지고 이 다리를 이렇게 위골시켰느냐 이거죠. 예. 아까 달라졌다 그런 표현도 되고요. 이 십자가에 대한 그런 말씀이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보세요. 우리 몸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뼈뿐 아니라 우리 모든 신체 기관이 다 우리 몸에 붙어 있을 때 그게 정상적인 작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위골돼 버리면 거기서 붙어 있던 데서 이렇게 분리돼 버리면 그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이 다리가 이렇게 붙어 있지만 이 엉덩이 뼈를 통해서 이 몸에 붙어 있어야 이 다리가 제 기능을 하고 이렇게 편안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게 위골이 돼 버린 거예요. 틈이 생겨 버리고 분리가 돼 버린 거예요. 힘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 기능을 할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은 야곱이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새로운 연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전에 이 야곱으로서 완전히 똘똘 뭉쳐있던 이 야곱은 분리가 되어버렸고요. 더 이상 야곱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네 이름을 야곱으로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다시 하나님과 연합이 된 거예요. 그죠?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새로운 연합을 얘기하는 곳입니다. 이 세상과는 위골되고 하나님과는 새롭게 연합된 사람들의 공동체인 것이에요. 연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말씀, 이것은 공동체에 대한 말씀입니다. 연결되고 상합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연결되고 상합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에요.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이 위고를 통해 가지고. 야곱은 평생에 그것을 기억했던 사람이에요. 붙어 있어야 한다. 이 다리가 절 때마다 붙어 있어야 된다. 붙어 있어야 된다. 다리는 몸에 붙어 있어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 하나님과 함께 싸워야 된다. 나 혼자 싸우면 못 싸운다.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다. 야곱이 배운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기 시작했을 때 그에겐 두려움이 사라졌던 것입니다. 에서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처럼 보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된, 믿음의 공동체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에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실 일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에서에게 뭐 했습니까? 절했습니다. 그죠? 야곱이 그 사람을 좀 어떻게 달래보려고 절한 것 같으세요? 이게 7번 절했다고 그랬어요. 7번. 7번 절이 보통 절입니까? 이건 보통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지금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이 어떤 사람이에요?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에서 앞에 무릎을 꿇고 7번을 절을 했어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예언과 반대예요. 이삭의 축복과 반대예요. 이삭은 이렇게 축복했어요. 네 형이 너를, 네 형제들이 너한테 절할 것이다. 그죠? 근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된지 은혜를 받았는데 뒤집어져 버렸어, 축복이. 이 야곱이 에서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또 야곱이 에서에게 선물을 주는 거예요. 이 선물, 여기 예물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히브리어가 민하라고 한다는데, 이 민하라고 한 단어가 어떻게 쓰이냐면 처음에 등장하는데, 이게 바로 그 가인과 아벨이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바로 그 제물이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민하라고 한 단어는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는 예물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곱이 그에게 단순히 그냥 선물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보듯이 그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보듯이 그를 경배하고 하나님 보듯이 그에게 예물을 바치고. 예. 이게 그냥 가식적인 마음에서 어쩐지 내 한번 살아보겠다고 하는 그런 제스처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은 진짜 변화됐어요. 야곱은 진짜 인생의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이 에서에서 나중에 에돔이라고 하는 민족이 나옵니다. 그죠? 이 에돔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잖아요. 이 단어 에돔이라는 단어를 그냥 에돔이라고 써놓고 그 단어를 에돔이라고도 읽을 수 있지만 아담이라고도 읽을 수 있어요. 히브리어는 그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이 에돔은 나중에 아담을 상징해요. 육체, 인간. 이 야곱이요, 이렇게 변화되고 난 다음에 에서에게 무릎을 꿇고 경배합니다. 섬기는 거죠. 예물을 주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느낌이 오세요?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죠.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죠. 그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자기 아들을 민하로, 예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죠?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바로 이게 야곱이 걸어갔던 길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야곱의 사건은 굉장히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건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우리 바깥에 있는 두려움, 이 세상을 더럽히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두렵게 해서 종노릇하게 만드는 이 세상의 세력들과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 하박국서에도 그런 게 나오잖아요. 하박국이 막 이 땅의 불평등과 불정의 때문에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사는 자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하나님의 계시를 들었을 때 하박국의 가슴은 뛰기 시작했어요. 떨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자기는 의롭고 저 사람들은 악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온통 자기 안에도 온 민족 가운데 온 열방 가운데 퍼져 있는 이 죄악의 무게를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이 죄악의 무게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손길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섭리와 그 손길 속에서 저 지금 갈대아 군대가 엄청난 무력으로 이스라엘을 향해 달려오는 게 느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쳐다보는 순간 그것은 그 갈대아 잔인한 그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달려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달려오고 계신 거였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먹는 것에, 이 사는 것에 얽매여, 이 무화과 나무의 소출에 얽매여, 양떼의 소출에 얽매여 이렇게 평생 종노릇하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그걸 풀어주시려고 무화과 소출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어도, 아무것도 없어도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향해 달려오시는, 전력 질주하고 달려오시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이에요. 그래서 하박국이 그 3장에서 그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는구나, 하나님이 오시는구나. 야곱이요, 이 강을 건너기 전에는 에서가 너무 무서웠어요. 너무 두려웠어요. 그러나 이 강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강을 넘어서는 순간 그것들이 하나도 무섭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달려오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지금 환영하러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축복하기 위해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바뀌어버렸어요. 그리고 진짜 에서의 얼굴 속에서 하나님을 본 거예요. 내가 좀 전에 하나님을 봤는데 하나님이 여기 계시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여러분, 에서가 바뀌었을까요? 야곱이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십니다. 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백성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했던 것들, 그거 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환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싸움을 함께 싸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우리를 탄생시키는 거예요. 아멘. 우리를 그렇게 세우십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도 우리 성교 캠프 가서 많은 부담스러운 얘기를 들었어요. 그죠? 두렵죠, 그죠? 두렵죠, 그죠? 아직 꼭 반밖에 안 된 거, 그죠? 두려운 거는 두려워해야 돼요. 사실 안 두려운 게 아니에요. 왜 안 두렵겠어요? 왜 안 두렵겠어요? 왜 안 두렵겠어요?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왜 안 두렵겠어요? 다윗이 자기의 집을 떠나 그 일말의 희망, 혹시나 사울이 자기를 살려주지 않을까. 근데 요나단을 통해서 확인한 것은 사울이 너를 죽이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정말 그 허허벌판 그 광야에 전갈과 뱀이 있는 그 땅에 자기 아무것도 갖지 않고 그 광야로 떠나는 그 다윗이 왜 두렵지 않았겠어요? 왜 두렵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 광야에서 다윗이 만난 것은 뱀과 전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늘 자기를 붙잡고 계시고 늘 자기를 위해 싸워주시고 언제나 그분께 피하면 그분께서 승리하시는 그분을 만난 거예요. 광야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죠? 무섭죠? 두렵죠? 부담되죠? 걱정되죠? 이제 우리가 야복강으로 내려가야 될 때가 된 것입니다. 그죠? 계속 거기서 앉아가지고 쿵식쿵식거리면 계속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소설 속에서 얼마나 더 두려움이 증폭되는지 몰라. 생전에 일어날 확률도 별로 없는 이런 것들을 막 상상하면서 두려움이 막 그래서 지레 막 거기서 두려워 죽어버려. 그죠? 심장마비로. 특히 우리 아기 임신하면 온갖 두려움이 오죠. 그죠? 그죠? 저도 경험해봤어요. 그리고 요즘은 완전히 두려움, 모든 게 두려움이에요. 그죠? 다 두려움을 빌미로 장사하는 거예요. 뭐 암 걸릴까봐, 뭐 할까봐, 이거 먹어야 된다, 저거 먹어야 된다. 온통 두려움이 우리를 휘두르고 있단 말이죠. 뭐하러 우리가 아이들을 그렇게 공부시킵니까? 두려워서 그러는 거잖아요. 밥도 못 빌어 먹고 살까봐. 근데 우리 부모들이 훨씬 믿음이 좋았어요. 줄줄이 낳고 아무 신경 안 썼어요. 그런데도 다들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 됐어요. 지금 우리 왜 두려워하는 거죠? 왜 그렇게 우리를 키워야 되는 거예요, 애들? 그 애들은 너무 힘들어하는데. 왜? 이 두려움의 실체가 뭔지를 보셔야 합니다. 두려움은 두려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싸우십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니까 기도합시다. 오 주님, 이 시간 주님, 우리가 주님의 강가에 내려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강가에 내려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으로 불러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두려움 때문에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모든 두려움에서, 심지어 죽음의 두려움에서 우리를 풀어내시기 위해서 주님이 친히 그 죽음에 들어가셨습니다. 주님, 십자가 지신 이유 딱 한 가지, 평생 죽음에 얽매여서 종로로 다는 우리들을 풀어주시려고. 그래서 죽음과 상관없고 죽음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려고 주님, 우리를 이 강가로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여기에 그 공동체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너무나 많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2015년 주님 우리를 주님 이 강가로 이끄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강가에서 주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깊은 두려움들 주님 그 실체를 보게 해주십시오. 주님 그것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를 죽이려고 오는 군대가 아니라 주님 우리의 과거를 풀어주고 주님 우리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주님 주님의 그 안전한 장막까지 우리를 이끄시려고 오는 이 모든 주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배울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 담대함을 주십시오. 주님 백성의 주님 그 놀라운 특권 담대함을 주십시오. 주님 우리 모두에게 담대함 주셔서 주님 올해 정말 우리의 믿음으로 주님 우리 부르시는 이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